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문명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환경이나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오늘은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답튼 가운데 있기도 하고 선을 행하던 손이 악을 행하는 일을 만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죄와 죽음 가운데 인생이 끝나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의 육체의 인생은 늘 사악하고 패배와 실패 가운데 우울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죄와 죽음이라는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들도 있죠.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철없는 아이와 같은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던 죄를 몰아내고 쏟아내도록 만들기도 하지요.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내 안에서 나오던 모든 더러운 것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불로 소멸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누구나 다 내가 죄악을 범하는 괴물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새로운 생명으로 심어진 씨앗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잔잔한 빗줄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부패한 마음이 없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과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회에 초청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알게 되면 뜨거운 열정과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서도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 가운데 그런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을 교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고 세워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죽음이라는 저주는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의 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고 자라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함께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희생과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유격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본체로서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영원에서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할 이유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지만 모든 것이 종이 때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여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새 생명으로 탄생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를 찾아온 한 제자, 그림을 배우던 제자는 사람이 결단하는 믿음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참해진 그 제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교회에 안 나가니? 그러자 제자의 입에서는 가슴 아픈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교회 가면 대학을 잘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믿음은 선택이잖아요. 정말 쇼킹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선택입니까?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는 잘못된 길을 찾아간 지역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어제는 영적 기도를 하고 열정적이던 신앙인이 오늘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은 잘못된 인간의 믿음 때문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생긴 것이지. 저는 그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야지만 믿게 되는 것이야. 아니면 지옥도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제자의 얼굴의 근육은 잠시 일그러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끓어오르는 마음을 애써 참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해보라고 가르치는 실천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생기는 큰 문제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희생하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은 스스로 교만한 것을 숨기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마음으로 봉사와 희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무엇인가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연민에서 시작한 부패한 일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말씀 그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환경보호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인간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환경보호를 합니다.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아주 다르고 그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도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아 보이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쌓아서 위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결단과 결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찍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겠지요. 그 앞에서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죽고 맙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불태워버린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죠. 성경을 듣고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현대의 교인들은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은 말하고는 있지만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려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새롭게 창조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대속의 죽음을 앞둔 주님의 섬김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은혜로 가득 채워놓기 위하여 스스로 그 일을 이루는 종이 자리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같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로서 신성을 지닌 가운데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지요. 영원한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한 인간이 역사의 시간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지혜로는 그러한 은혜의 법을 따르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도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질문은 말이죠. 지옥불에 던져질 귀신도 믿는 정도보다 더 깊게 믿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날마다 흘릴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쁨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겠지요. 내 생활과 지금 전하는 말씀과의 괴리가 있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개 가운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대표가 죄를 짓게 되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죄는 모든 사람을 지배했죠. 그날 이후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와서 죄와 사망과 지옥까지 심판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비참한 세상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도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온 세상에서 왕노릇을 했지만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한 예수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자 그분은 약속한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이롭다 하게 하고 이롭다 하게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좁은 길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이죠. 사람이 되었다가 부활승천하신 주 되신 예수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애통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들은 구약에서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도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여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죠. 저는 성령에 매여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시고 구약에서도 활동하신 예수들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인자가 되신 예수의 어머니지만 선지하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사입이나 이단에 속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 멸망받는 길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함께하던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상태까지 낮아졌을 때 부활시키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의 심판으로 주어진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과 죽음의 권세와 사탄은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를 죽음의 상태에서 잡아둘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창조물을 위해 군림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된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거룩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다시 머무르지 못하도록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주님을 올리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총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된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모두 다 그분 아래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 능력들까지도 그분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그분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는 주님의 남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며
진리와 사랑을 세상에 비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교회가 비록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탄생하고 자라가는 믿음의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다 그러한 눈을 가지고 부패하고 싸우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멸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꺼리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교회에 속해 있다면 판단과 정죄와 멸시는 곧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합시다. 모든 창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도 무릎을 꿇지요. 땅 아래에서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그날까지 구원과 은혜의 때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는 이 모든 은혜를 거절한 모든 악한 영과 육체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바라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지금 모든 사람의 회개와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소망이며 길이라는 것을 저는 선포하고 믿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여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은 지금도 그 목적과 뜻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사랑의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활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의 주가 되었으며 그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가 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삶을 성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겸손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사도 도마는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고 대답하며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분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 한 분 하나님께 저는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